JMS 주일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21년 영육 새롭게 이제 2월 셋째 주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가 되시죠? 사람이 성장하고 인생을 살면서 그냥 얻어지고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반드시 배우고 듣고 터득하고 행해야만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단순한 덧셈, 뺄셈도 배우지 못하면 할 수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반드시 배워야만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행해야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을 것이 있고 믿을 것이 있고 행할 것이 있고 그렇게 역사를 이룰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난주는 신약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였죠. 오늘은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의 배경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이어서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합쳐져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2개의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가문이 계속 바뀝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로 가문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결국 이새의 줄기,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때 번성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부패하게 되죠.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0대 왕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예언을 합니다. 남유다를 향한 책망과 경고를 하시고 훗날에 있을 이웃나라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바벨론이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도 예언을 합니다. 특히 가장 유일한 소망이었던 메시아의 탄생과 출현, 사명에 대한 예언,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메시아에 의한 천년왕국, 성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60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절망, 암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였습니다. 7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지나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함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영광의 시대는 오지 않고 시간이 가도 처참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차라리 포로 생활 때가 나았던가 생각합니다. 모세 때처럼.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좌절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통해 미리 예언을 해놓으십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멸했던 나라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희망,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시온에서 임할 것이며 죄에서 떠나는 자에게 나 여호와에게 임하리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있지 않느냐. 곧 내 이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여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과 하나님과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되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내 말을 믿고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니 그러므로 모든 열방들은 내 빛으로 나아오고 모든 열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무리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축복의 말씀이네요. 암흑 같은 시대에 깊은 어둠과 절망만이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며 구원과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둘째,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너희도 그와 같이 주리라 하십니다. 모든 것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질까요? 지금의 때가 부활의 때이며 빛의 때이니 어서 일어나서 너의 할 일을 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해야 어둠이 물러납니다.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모두 그 빛으로 나아오리라. 수많은 생명들이 이 시대의 빛으로 나오리라 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은 하자, 시작하자는 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거나 인생을 구원하실 때 일어나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때 일어난 사람은 다 고침을 받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이때와 같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때, 일어나, 가자, 지금이 해야 될 때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람이 비추는 빛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오직 이 어두운 시대에 비출 수 있는 빛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축복은 끊이지 않고 구원은 연속됩니다. 우리에게 계속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면 말씀 따라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라고 할 때, 하자고 하실 때, 그때 전심으로 행할 때입니다. 때를 지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며 때를 지켜야 가장 능력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때
더 열심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